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 이후에 그들이 진실한 회개의 반응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한두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동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함이 단지 이 도덕적인 노력이나 이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방향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거룩함은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자녀된 자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오해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그러한 방종이 아니라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하려는 그러한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활을, 육의 삶을 멀리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요, 마음을 닫지 말고 자신을 향한 오해와 거리낌을 다 풀고 이제는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보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가 서로 자라고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서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보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회자는요,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낙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주시죠. 이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도는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디도는요, 디도서의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요, 이 어느 성도들보다 본이 되고 어느 성도들보다 목회자의 힘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디도처럼 이 목회자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목회자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서는 참된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는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절망과 실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로 인해서 회개의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아픔을 비록 동반하지만요, 그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죄를 잘 고백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쁨을 우리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얻지만요, 전적으로는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변증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벌함을 이루었는가 라고 말씀하죠. 회개는요, 여러분,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은 태도의 변화고요,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쁨을 얻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함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요, 단지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개인의 문제 같지만 결국 공동체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책망이 이 고통만 주었을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회개를 얻게 되고 회개의 기쁨을 얻게 되고 변화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다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기쁨이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죄를요, 낱낱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합니다. 또한 회개는 교회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의 기쁨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